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교회의 한가운데서, 오늘 여기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in the midst of the church, 교회의 한가운데서, 모임의 한가운데서,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중심성, 주님께서 어디나 한가운데 계신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각인되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넓고 깊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서나 주를 찾고 또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주님은 어디 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있음을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이 진리의 근거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예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성경에 하늘 곧 주의 거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욥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오늘 천문학자들은 전부 다 별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늘 곧 주의 거처. 이거는 스페이스입니다. 물리적, 이건 피지컬 스페이스예요. 하늘은 주께서 계시는 물리적 거처 공간입니다. 하늘, 천국이란 말은 영적이나 비유적이나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인 실제 장소입니다. 땅이 땅에서 난 것들의 문자적인 거주 장소이듯이 하늘 역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거주 장소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셨도다. 이 땅이 우리가 실제 사는 거주 장소인 것처럼 하늘도 하나님이 사는 거주 장소단 말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의 거처로 주셨고, 하늘은 하나님 자신의 거처로 정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시편 123편 1절에도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솔로몬도 말하기를 전도 5장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씀을 적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장 28절에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들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이란 말대로 성령님께서도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유대인들은 성막을 지었을 때 주께서 그 성막 거기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는 주께서 그곳을 주의 거처 주의 집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시온산에 거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주님은 성전에 계시지, 그런 말은 크리스천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기를 사도행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이는 대언자 이사 66장 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들 앞에서 신전을 보면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어떤 몰몬교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맨날 몰몬교 잡지를 갖고 다녔는데 그 잡지가 늘 보면 이 유타주에 있는 솔레이크에 있는 성전, 몰몬교 성전 템플 잘 지어놨거든요.
저도 유타주 갈 일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나는 꺼림직하더라고. 거기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네. 완전 관광객들이 뭐 엄청 있더라고요. 저는 밖에서만 한번 쫙 봤는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아예 구역 하나가, 그 친구는 늘 거기에 하나님 계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 줬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으신다. 거기는 절대 성전이 아니다. 주 하나님은 성전, 신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교회 건물을 주의 집, 주의 전으로 행하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 건물은 집회 장소고 모임의 장소이지 구약의 성전이나 성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구약엔 그렇다 치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지금 이방인 아르바고에서 지금 아테네에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각 사람이란 게 뭐예요? Every man이죠. Every,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각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있는 곳 거기에 가까이 있다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사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사람이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이 있는 곳 가까이에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내가 주를 부르면 아무리 속삭여도 주님은 그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말하더라도. 주 하나님은 사람 있는 곳에 있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또한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성도들에는 가까이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했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땅 아래 어느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있는 곳에 거기에 계십니다. 주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를 눌러 진을 치시고 우리 뒤에 계시며 우리 밑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의 몸이 주의 전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삼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삼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삼을 알리려 하시는데 성도들이 별로 알고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생 무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알리려고 하신다고. 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 주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중심성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그곳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한가운데 거하신다.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항상 중심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가시면 나의 중심은 그분이 됩니다. 우리 안에 가시면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가시면 그곳이 이 땅의 중심이 됩니다. 주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누구 안에 거하시든 그분의 위치는 한가운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할 겁니다. 첫째,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님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한가운데 계신다고요.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하셨는데 이것은 상징적 문학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의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정중앙에 자리 잡았고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실로의 성막이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에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위대하시도다리로다.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내 한가운데 계신데
시온의 거주민이라면 예루살렘 주민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이란 도시 한가운데 성전이 서기 때문에 너희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의 한가운데 이제 그녀라는 것은 여성명사로 받은 거죠. 도시는 여성명사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새벽에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내일이면 이곳이 적들의 공격에 함락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참으로 기나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은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하여튼 생사가 결판 나는 거지.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조용한 거예요. 막 창소리가 나고 말소리가 나고 군인들의 함성소리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새벽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도시가 완전히 적막강산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성 밖의 군인들이 모두 죽어서 송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 밖의 군인들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완전 황당한 거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잖아요.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안에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의 백성들이 있는 줄 말았지. 그곳 한가운데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만군의 주께서 계실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있고 유다 백성들이 있는 줄은 알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께서 그곳에 그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주 하나님 한 분의 힘, 주 하나님 한 분의 군사력은 온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합친 군사력보다 강합니다. 어떤 군대의 힘보다 강합니다. 주의 군대, 주의 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힘보다 큽니다. 시편 2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인이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시내 산 곳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성전시대의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회중들 가운데 계십니다.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은 회중들 가운데 한가운데 계십니다. 회중들이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회중들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했는데 회중의 한가운데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의 성도들 이름을 일컫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주로 주의 백성 주의 회중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주의 백성 주의 회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같은 구절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시편에서 회중의 한가운데서란 말이 신약에서는 교회의 한가운데서 이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회중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있는 그곳 한가운데 계시다는 말입니다. 시편 68편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께서 어디 계시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집회로 모이면 그들 한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주께서 회중의 한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끼리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시니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면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회중들 가운데 계신데 내 한가운데 계시는 내 하나님은 이랬어요. 내 한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이란 말대로 주님은 회중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변방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룩한 무리들의 한 중앙에 계십니다. 이 집회는 무리들의 중심은 뭐다? 항상 주 하나님이다. 내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 없는 모임, 주 하나님 없는 집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불법의 집회입니다. 셋째, 박사들과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박사들 한가운데.
누가복음 2장 46절.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았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죠. 이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았사. 예수님 12살 때부터 이미 뭡니까? 한가운데 앉으신 거예요. 한가운데. 박사들 한가운데 앉았다. 주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이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주님은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계셨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는 친척들 아니 고향 사람 일행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있는 줄 알고 모르고 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실종 사건이죠. 여러분이 뭐 유원진 어디 가서 애 잃어버린 적 있어요? 저는 동주 2번 잃어버렸어요. 그리피스 파크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청소하고 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 당황스러운 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그 당황스러움이. 그래서 가만히 서서 이제 어디 갔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갔던 곳을 갔겠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근하고 그 위인데 우리 집사람 그 위로 가보라고 난 저쪽으로 가라는데 위로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데리고 내려오더라고. 아, 나 진짜. 그리고 한 번은 백화점 갔을 때 그 큰 백화점에 애가 없네? 내가 못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애가 어떻게 됐는지 방송에 나오더라고. 이나 찾는다고. 이나가 받쳤는다. 아, 나 황당해가지고. 근데 내가 딱 거길 찾아간 거야. 인포메이션 센터에. 그래가지고, 그때 또 똑똑하더라고요. 아, 되게 민망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요셉이 어땠을 것 같아? 예수님이 없네? 없어. 나사렛 사람 다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죠. 나사렛 사람은 다 같이 고향끼리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주님은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계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은 박사들 가운데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답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박사들이라 그러면 박사들 닥터 율법 박사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박사는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그때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서에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 사도들 문제를 정리해 줬죠. 오늘날 법학 박사 닥터 로우 법학 박사죠. 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박사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박사들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갖춘 자들을 말합니다. 12세의 나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올라와서 집을 나사렛으로 안 가버린 거예요. 이건 돌발 사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찾긴 왜 찾느냐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연히 마리아하고 요셉 몰랐지. 예수님만 알았죠. 주께서 비록 공생애는 30세에 시작하셨지만 주 예수님 어린 시절에 자신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는 그분이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이 부분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대화할 때 한가운데 앉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박사들 가운데 앉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 특히 유교적 질서나 윤리가 강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유대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가운데 앉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12살 나이에 박사들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물으라 이거. 그리고 답을 하고. 그 주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들었고 문제들을 묻기도 하셨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주님의 위치는 항상 한가운데입니다. 당시 박사들은 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주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의 집에서 가난하게 자라셨고 별다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이미 율법 박사들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배운 것은 예수님은 배운 건 없냐? 배운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겁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것 빼고는 주님은 전부 타고난 거였어요. 전부 타고난 거였습니다. 넷째, 죄인들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 예수님은 죽으실 때
죄인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예수님께서 중간에 세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로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한가운데 세운 거죠.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 한가운데 세워두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포함해서 셋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한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가운데 두었더라. 이 말은 그분이 죄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으로 죄를 담당하셨기에 죄인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럼 주 예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찾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가장 잘생긴 인물 아닙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인물이에요. 가장 가운데 있는 인물. 그들 한가운데 계신 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주 예수님을 찾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들 한가운데 계신 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어디서나 한가운데 계십니다. 죄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한가운데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십자가의 중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과 용서와 구속과 깨끗하게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면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 줍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죄의 불법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그거 제거해주고 용서해 주는 거라면 그럼 죄를 생산해내는 도구는 뭐죠?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 같은 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 육신이라고. 우리 자아란 말이지. 이 육신과 자아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더 이상 그것도 죄가 안 나온다고요. 죄를 근원적으로 처리한 거는 죄만 사해준다고, 죄만 사해주는 건 그건 뭐냐면 옛날 미국이 청교도 정신이 활발할 때 미국에 금주령이 내렸거든요. 술병을 술 팔다 걸리면 벌금 매기고 감옥 가두고 술은 다 해가지고 술병 다 깨뜨려 보는데 술을 아무리 깨뜨려도 소용없어요. 술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술 주정. 술 공장을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 마약을 아무리 빼앗아서 없애도 마약을 재배하는 곳이 있다고. 뭐 콜롬비아도 있고 그렇죠. 미국 멕시코도 있고 남미에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마약 재배를 못 막으니까 헬기에서 제초제를 뿌려요. 미국 돈으로. 미국 헬기로. 그럼 또 그들은 또 다른 데 심고 그 넓은 땅에 하니까 아무리 뿌려대도 이게 다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절이 안 돼. 사람의 죄는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용서하고 또 씻어줘도 해결이 안 돼. 뭘 할 때까지? 육신이 못 바뀔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신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처리한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 있고 예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 위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인들 한가운데 못 박히신 그분은 우리의 죄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염물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염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염물이시니라. 내가 죄인이고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죄인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박히셨어요.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화염물이 되셨습니다. 죄가 넘칩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주님은 죄인들 한가운데 계셨다. 주님 자신의 몸으로 죄를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전부 다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해결하신, 해결자는 주 예수님이 내가 아닙니다. 다섯째,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함께 모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21절에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 소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예수님을 대적하며 더불어 함께 모여, 유대인들은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방인들도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오늘날도 시위를 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주님은 함께 모으려 했어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렇게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고 하였더냐. 주님은 모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다양한 모임을 갖지만 주께서 모으실 때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한가운데는 주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그 뭐 몇 명 된다고. 근데 거기도 주님은 한가운데 계신다고. 둘이서도 주님은 한가운데 계신다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는. 이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찬양할 때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경배를 드릴 때도 함께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둘이든 셋이든 그 가운데 주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 와주십시오. 초청장 보내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거기 한가운데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 구할 것을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둘이 모이면 그 한가운데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사실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할 때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의 임재는 우리 몸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해도 거기에 계시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여섯째, 등잔대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등잔대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계시록 1장 13절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곧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등잔대 한가운데에. 그럼 등잔대 한가운데 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는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등잔대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스스로 해석해 줍니다.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럼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그러니까 일곱 등잔대 뭐라고? 일곱 교회죠. 교회 한가운데.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요.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일곱 금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십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쓰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이 일곱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느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한가운데를 거니느니. 주님은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반석이 주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집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폄하하고 멸시합니다. 대형교회, 부패, 목사들의 부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무시하려 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라고 하면 지역교회가 아니라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유기체 교회, 우주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디모전서 3장 15절. 디모전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한다. 디모데는 감독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한테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겠다 이건. 이게 디모데전후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집은 뭐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대학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닙니다. 이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니에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요. 이 교회는 분명히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난 좋은 교회 다닙니다. 난 어느 대학 다니는지 말 안 해도 되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지 말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말씀드리면 내 교회라고 가르쳐줘. 난 좋은 교회 다닙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교회는 지역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교회들입니다. 주께서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다. 이거. 주님은 교회 한가운데 거니신다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교회를 크게 파괴했다. 그게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역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바울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고 사울이 이제 헬라식 발음, 그리스 발음으로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예. 갈라디아 1장 13절 과거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바울이 뭘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할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며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은 둘이 아닙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 참 당연한 소리죠.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라는 소식을, 깜짝 놀란 뉴스를 2개 봤어요. 하나 중국에서 했던 일인데,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미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술에 관한 겁니다. 뱀을 산채로 잡아다가 술을 담는 거예요. 그 알코올 속에 담그는 거죠. 그리고 밀봉을 해야 되는데, 술을 가득 담아서 밀봉을 제대로 해서 촛농을 녹여버려야 됩니다. 입구를 봉인해버려야 돼요. 그럼 산소가 없어지면 이제, 그걸 사주라 그래서 뱀사자를 써서 뱀술이라는 뜻이에요. 그 몇 년 뒤에 꺼집는데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집집마다 뱀술이 있는 집 꽤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도 보면, 제 시골서도 잘 다 먹는데. 그 사람도 1년이 지나서 이제 뱀술을 끄집어내서 먹으려고 자기 아들이 뭐 다쳐서 그걸 약으로 쓰려고 했는데 뱀이 1년 뒤에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흔한 일이랍니다. 밀봉이 좀 적게 돼 있을 때. 이 파충류들은 겨울잠을 자죠. 그러니까 겨울잠 자듯이 그냥 이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소주병 속에 잠들어 있다가 깨난 거죠. 그래서 나와서 물릴 뻔했다는 이야기인데, 끔찍하더만. 근데 중국에서는 또 뱀을 또 요리를 잘해 먹는데, 코브라를 요리해 먹는데, 요리사가 딱 살아있는 걸 딱 잘라가지고 집어넣었는데, 한참 끓였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뱀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 분명히 몸을 절단했는데 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몸을 절단하면 안 되고 목을 절단해야 되는데 이 몸을 절단한 거예요. 그 뱀은 몸을 절단해도 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뚜껑 열리면 기다렸다가 복수를 하고 죽은 거야. 그 뱀도. 이게 머리야 몸은 둘이야 이라고. 근데 이게 뭐 교회는 뭐 말 필요 없지. 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요.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저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던져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열을 갖고 있는 모든 영적 은사들, 열을 가진 재능이나 열을 가진 모든 주께 받은 선물들은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문을 빚내고 세운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을 세우는 일에 내가 전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유교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적 가르침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운 일에 전력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운 일에 너희가 뛰어날 걸 구하라.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목사들도 거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가르치는데 너희가 교회를 세운 일에 너희가 뛰어날 걸 구하라. 왜?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고 그분의 피로 사신 것이고 주님의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분의 신부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크리스천이라면서 이 주님과 교회를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그럼 주님과 교회를 분리한다는 말은 머리와 몸을 분리한다는 말인데 그거는 죽이려는 거지. 교회 열성이 있고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을 비난하면서 교회 일에 열심이라고 해서 주님께 열심인 건 열심 아니라 열심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막 그래요. 자기가 교회 일에 열심 안 하는 것을 교회 열심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비난하고 욕하는 데서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집 창틀 안 고치고 교회 창틀을 고친다고 막 비난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참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자기 집 창문 안 고치는데 교회 창문은 먼저 고쳐요. 그래. 인간 성격 제대로 된 사람이야.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야. 내가 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람 욕하더라고.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주와 교회를 분리하는 이런 현상은, 이런 발상은 악하고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은 교회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교회의 말. 교회의 말 듣지 않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되라 그래요. 교회의 귀에, 교회의 말, 교회의 귀에 들리니라. 교회의 귀,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종, 교회의 머리, 교회 머리 예수를 쓰죠.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감독. 오늘 교회를 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리스천들의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셨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시고 감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 열심히 쓴즉 교회를 세운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비록 어떤 자들이 이 진리를 부정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교회 일꾼, 교회 종,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것, 교회를 돌보는 일은 모두 성경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고 교회를 먹였고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이 애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나 회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자기 육체 안에 이것들을 채운 것은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 참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많이들이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왜 그렇게 말하냐?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바칠 수 있겠지. 주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거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만 사실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란 말은 주님 보이지도 않을까 느끼지도 않을까 누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전혀 사정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겨버리고 내가 복종해야 될 일이 생겨버리고 내가 헌신해야 될 일, 희생해야 될 일이 생겨버리면 이때부터 완전히 트러블이 생기고 잡음이 생깁니다. 잡음이 생겨요.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많이들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순교할 것처럼 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이 한가운데 거느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자고 거짓말쟁입니다. 7째, 왕자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놓으시고
다음에 한번 조만간에 한번 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7장 17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 7영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계속 한가운데죠.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로서는 어디에 계시는가요? 왕자 한가운데, 네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들 한가운데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 어디서나 한가운데 계십니다. 7장 17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 그들을 먹이시고, 여기도 언더라인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왕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께서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천사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하늘의 왕자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는 성경 곳곳에 그거로 말씀들이 있단 말이지. 히브리서 8장 1절에 그분은 하늘들의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시록 7장 17절에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잖아요. 그렇죠?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하고, 왕자 오른편에,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하고, 이거 좀 모순돼 보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에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려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분명 계시록 하나님의 왕자 한가운데 계신 이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왕자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계시록 5장 1절 7절. 이건 약간 논리적인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계시록 5장 1절 7절. 또 내가 보면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게요?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봉이로 보이는데 어떠라? 왕자에 앉으신 분 이랬죠?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죠? 그 왕자에 앉으신 분 당연히 하나님이죠. 자, 7절 봅니다. 5장 7절. 그분께서 나오사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나오사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왕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자, 계시록 5장 1절 분명히 앞에서는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여기서도 왕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왕자에 계신 분은 오른손 책을 취하러 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게 헷갈리잖아요. 성경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한쪽에서 왕자에 앉으셨다고 돼 있고 왕자 한가운데 계신다고 돼 있고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돼 있고 또 여기서 왕자 앞으로 나아가신다고 돼 있고 이게 대체 어느 게 맞냐 이거예요. 이게 어느 게 맞냐. 그리고 헷갈린다. 그 성경이 한두 구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 주 예수님인데 주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왕자에 앉으신 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다면 왕자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왕자 오른편에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뭐 이상한 건 아니지. 자, 구약에서 에스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구에서 에스겔이 왕자를 본 거예요.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누구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왕자 에스겔이 딱 봤는데 왕자에 누가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까지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성육신하기 전이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 계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보이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야.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요. 그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왕자 한가운데 계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 이거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밝히고 있는데 그럼 왕자가 둘이냐 이거요. 왕자가 있고 왕자 오른쪽에 있으면 왕자가 둘이냐? 아니지. 왕자가 하나예요. 우리는 하늘에 가면 왕자가 하나만 보여. 왕자가 둘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왕국에서 왕자가 둘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왕자는 분명히 하나뿐입니다. 왕국에서 여러 개의 왕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계시록 4장 2절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왕자에는 분명히 한 개, 왕자는 뭐라고요?
요한이 하늘 올라갔는데, 영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죠? 계속 4장에서 하늘 올라갔어요. 하늘 열리고.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러 하늘에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고. 한 분이. 틀림없죠? 원이에요, 원. 왕자도 behold a throne이거든요. thrones가 아니라 왕자들이 아니고 왕자도 한 개고 왕자 앉으신 분도 한 분이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자, 왕자가 계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교회마다 교파마다 해석이 막 달라집니다. 왜? 뭐가 좀 모순이 보이잖아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예.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셋입니다. 그러나 몸은 형체는 하나예요. 주님은 삼위예요. 체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일체예요. 하나님은 체나가 뭐냐? 바디라고. 바디는 하나님은 바디가 하나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혼은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셋인데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삼일체입니다. 그럼 내가 왕자에 앉으면, 내가 어디 앉으면 한 의자에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보지. 내 몸을 보지. 내 몸을 통해서 물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봐요. 뭐 그놈이 비열한 놈인지 사악한 놈인지 정직한 놈인지 순수한 놈인지 내 혼의 모습을 보지. 응? 그리고 어떤 영을 가진 데서 보고. 자,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올라왔을 때 마찬가지로 왕자는 하나만 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왕자에 앉으신 분은 당연히 형사에 보였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형사에 보였다. 그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승리하신 후에 하늘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왕자 오른편에 그분과 함께 앉으셨는데 왜 오른편에 앉으라 그랬느냐? 그 왕자에 앉으라 그랬는데 왜 당연히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지요. 왕자 아버지지. 아버지죠. 그럼 오른편에 앉아 계시라 그러면 여기 오른편에 앉으면 왕자가 여기 있고 여기 앉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오라고 내 오른쪽으로 오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저는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설명을 까딱 잘못하면 다시 논답니다. 또 잘못 까딱하면 뭐 이제 제가 이단 소리 들을까봐 엄청 오래 참았는데 다음에 제가 이걸 좀 더 상세히 지금은 간단하게만 3장 21절. 이거는 좀 성경을 여러 곳도 찾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자, 보세요. 나 역시 이긴 뒤에, 부활하신 뒤에죠.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앉았다고요? 그분의 왕자에 앉았다고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왕자에 앉았다고. 여기 앉으라.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어딘데? 여기 앉으라 할 때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한 거예요. 내 오른편에 나서 공간적으로 내 오른편이 아니라 내가 앉은 곳 여기 오른편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가, 사람 삼위일체가 몸이 제일 바깥에 있고 아웃월드, 인월드에 혼이 있고 그 속에 영이 있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사람처럼 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 거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왕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위에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그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 왕자에,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분의 왕자에 앉게 하셨습니다. 한 왕자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 계십니다. 함께 앉아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다 공부합니다.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요. 계시록 22장 1절 3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들로부터가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왕자는 하나예요.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다시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되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두 개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한 개예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언더라인. 그분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과 하나님을 둘이 아니고, 그분을 섬기며입니다. 여기다 언더라인. 그분의 종들이 뭐라고요? 그들을 섬기며,
아니다. 그분을 섬기며.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어린 양이 둘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둘이 한 왕자에 앉으셨는데 이런 아버지 아들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분의 종들이 그분들 섬기며 serve them 아니고 serve 뭐라고요? him.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그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왕자를 볼 때 거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체야. 우리는 이 몸이 바디가 뭐라고 우리의 육체라 그러죠. 체. 그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의 체, 바디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습 우리가 딱 보좌 왕자에 앉으신 모습 형상을 봤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시다. 하나님의 정확한 express image.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의 혼이나 나의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하늘 볼 때 혼이나 영이 아닌 몸에 해당하는 주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몸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이 드러납니다. 이분은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루라고. 주 예수님은 어떤 하늘에서 왕자 어디 계신다?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왕자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죠? 왕자 곁에 계신 하나님, 왕자 옆에 계신 하나님, 왕자 앞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과 격이 다른 거지. 왕자 가운데 계신 하나님하고 그분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지. 하나님 자체인 거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신 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분 이 말이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분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은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이 되셨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주 예수님은 뭐다? 참 하나님이시다. true God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제가 어젯밤에 고심없이 했는데 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쉽게 이해시키는 건 아직 조금 어려워요. 그럼 아직까지 제가 좀 덜 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제가 주석서나 이게 뭐 논문도 많이 찾아봤어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분 제가 1, 2년 고심한 게 아니라 수십 년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중에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아는 분 중에서 이분을 슬쩍 물어보고 설명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봐도 전부 다 제각각이야. 뭐 엉망이 이거는 읽는 사람이 또 헷갈려. 그게 이제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왕자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왕자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따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오늘 주제는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뭐다? 중심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은 내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이 되시고 무리들 가운데 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여튼 모든 회중 가운데 주님은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뭐 이스라엘의 한가운데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도 주님은 하늘의 왕자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픕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쉽지 않은 설교 듣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더 클리어하게 그렇게 더 쉽고 단순하게 잘 알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